강원도 사람이어가지고 강원도는요 그 부추를 되게 잘 먹어요. 그래서 집 앞에다 부추 좀 심어놓으면 이게 해마다 계속 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 번 부추를 먹어본 기억이 있어서 부추를 좋아해서 우리 집 사택 이 조그만한 잔디 있는 데를 잔디를 파내고 그다 부추 씨를 갖다가 이제 작년 겨울에 심어놨는데 글쎄 이게 있잖아요. 겨울이 지나서 봄이 돼서 이게 나왔어요. 나왔어. 그래서 요번에 2번이나 부추를 잘라 먹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을러 터져가지고 내비뒀어요. 오늘 아침에 봤더니 이게 부추밭인지 이게 잡초밭인지 이게 완전히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내가 속으로 보면서도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가 보다. 완전히 수풀이 우거져서 뭐는 없어지고 이제 그 수풀이 너무 우거지고 잡초가 너무 우거지니까 부추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풀만 잔뜩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는 천천히 자라고 뭐는 빨리 자라요? 잡초, 이런 어떤 가시떨기 같은 잡초는 빨리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덮어버리면 어떻게 일로 뭐가 못 들어가? 뭐가? 햇빛이 못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뭐 해버려? 시들어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이것을 가리켜서 이 잡초가 이렇게 자라서 가시떨기가 딱 자라가지고 확 덮어버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어로 촉트라 그래요. 촉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을 조르다, 목을 조르다. 그래서 이제 목을 조르는 행위를 초킹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초킹, 목을 졸라. 뭘 졸라버려? 곡식의 목을 콱 졸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뭐해? 숨 막혀가지고 죽어버려.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이다 그랬어요. 좋은 밭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거는 천국에 대한 비유다.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뭐하는 것은 축복받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로 표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거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모두가 다 말씀을 들었다 해서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상태를 뭐 해봐야 된다? 점검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길가밭 같은 사람은 누구하고 친한 사람? 마귀하고 친한 사람. 마귀하고 친한 사람. 마귀하고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잘하는 사람. 마귀하고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 예수 믿으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유, 그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나가면 동네 입구에 조그마한 동산 비슷한 한 곳인데 친구들이 모여서 축구를 해요. 축구를 공을 차면서 제가 교회 가려고 나가면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를 꼭 얘기해요. 너무너무 간이 맺혔어요.
그러면서 이래 말해요. 걔네들이 교회도 안 가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주시려면 1원을 더 보태서 10원을 주시고, 그러고 또 얘기를 해요. 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라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돌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너무 좋아요. 찬송도 부르고 신나요. 그런데 이렇게 신나고 좋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참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그렇게 요즘 우리 남자들은, 요즘 남자들, 현대 남자들은요, 여자들한테 좀 꼼짝을 못하는 그런 스타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옛날 남자들, 옛날 어른들은요,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어요? 46세였어요. 46세. 그러니까 50만 넘어가면 아주 노인 대접받고, 60 넘어가면 환갑잔치하면서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하니까 아직까지 젊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아니 그렇게 엄마들을 때리고요, 그렇게 애기들을 때렸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심심하면요, 그 아버지들이요, 교회 예배 드리는데 쫓아와서요, 교회 예배당, 지금은 의자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어디예요? 마룻바닥이잖아요. 마룻바닥에 앉아 있으면요, 예배 드리고 있는, 아니 얼마나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앉아 있는 그 엄마를 머리를 잡고 질질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그래가지고 큰 오락으로 막 그냥 그 큰 주먹으로 막 그 엄마를 때려서 막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드는 사람. 아니 그럼 우리 같으면 있잖아요, 창피할 거 아니에요.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다음 주에 교회 안 오겠다. 다음 주에 가봐요. 또 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이겨요. 누가 따라 나와? 남편이 따라 나와. 남편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반드시 예수 믿으면요, 이런 핍박이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는 사람? 못 견디고 떠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돌밭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데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좀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향락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세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나 그래도 내가 술을 참 좋아하는데 어떻게 술 끊고 교회에 못 다닐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담배 끊어야 되는데 담배 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제 토요일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제가 노예 선교부장이어서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출국한다 그래서 점심 대접하러 갔어요. 어떤 목사님과 오고 가는 과정 속에 대화를 하는데요, 참 그런 말을 해요. 큰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이제 셋인데, 딸 셋 중에 큰 딸, 작은 딸, 둘째 딸, 셋째 딸은 결혼했고, 큰 딸이 있는데 큰 딸이 46이래요. 근데 남자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결혼 안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것들이 돈만 모으면 어디가? 돈만 모으면 어디가? 다시 내가 물어봐요. 돈만 모으면 어디가? 해외에. 미쳤다는 거예요. 해외여행에 미쳐버린 거예요. 돈만 모으면. 오늘날은요, 쾌락, 자기 행복.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도 이 얘기를 꼭 할 텐데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전도를 했는데 친구를 데려갔는데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헌금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꼭 이제 헌금하기 전에 선생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눈 뜨고 헌금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야. 아니, 두식이 따라서 교회 갔더니, 세상에 교회에서 갔더니 눈 감으라니까 돈 뺏어 갔다고. 그런 숭악한 놈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헌금도 안 해놓고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히 돈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기도 하지만은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믿음 생활에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것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는 뭐 지나간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라고 했더니, 좋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하다. 이 듣다는 말의 그 원어 성경 내용을 보니까요,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듣고 계속 듣는 걸 말해요.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또 그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언제까지 들어요?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듣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로는 받는다라는 말은 환영한다라는 뜻이세요. 환영한다. 듣고 뭐하고? 환영하고. 소위 말하면 영접하고 환영하고 뿐만 아니라, 받는다는 말은 절대로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뭐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빼앗기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한다? 인내한다. 참고 견딘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노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인내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통영에 있는 어떤 교회에 10년 전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전임 목사님이 교회당을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좀 빚이 좀 많았던 거 봅니다. 그래서 한 달에 그 교인이 한 30-40명 정도 되는데, 한 달에 아마 그 은행 이자를 400~500만 원 이상을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관계였나 봅니다. 지난 10년 동안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잘 해왔는데, 도저히 이제는 10년이 지나니까 힘이 빠져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노회장을 했는데요, 노회장을 하다 보면 이 노회 안에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는데 보니까 우리 큰 교회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 계신데, 부목사님들이요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야반도주같이 갑자기,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목회자의 삶이 힘들어서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렇게 어려운 작은 교회 또 부목사님들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제가 지난주 어떤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부흥회에 참석해서
또 그 다른 교회 목사님 그 부흥회하는 일에 가서 협력하기 위해서 참석했는데,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란 분이 그 부흥회를 오셨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목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 교회는요 교인이 거의 한 7, 8천 명 되는 큰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목사가 정말 이 교회를 끌고 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몇 년 전부터 그만둘까 하다가 올해 68세인데 2년 먼저 이제 그만두셨어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농담 삼아 드리는 건데요.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누가 제일 부러워요? 예? 같은 교인들 중에 누가 제일 부러워? 목사가 부러워? 부자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누가 제일 부러운지 아세요? 장로님, 집사님들이 부러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나도 그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목사님 하잔 대로 시킨 대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본문에 인내해서 결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만 그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힘들 거란 얘기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아내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힘들지 않고 자식은 힘들지 않고,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줄로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내하라는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라.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라.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힘들어도 지켜라.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를 지키고, 권사님은 권사님 자리를 지키고, 집사님은 집사님 자리를 지키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참고 견뎌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이름값을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한다는 말은 그 자리를 지키고, 두 번째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성도님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다 이겁니다. 안 힘든 거 없어요. 목사도 힘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다 힘들고 그랬어. 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어떻게 하든지 잡아뜨려서 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참아라, 견뎌라. 좋은 밭은 견디는 밭입니다. 좋은 밭은 참는 밭입니다. 그저 참고만 견디고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뭐 한다고요?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해라.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하는 일이니까 때로는 그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선교사 출신 아닙니까? 제가 내일 저 경기도 가평에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치고 힘듭니다. 저는 선교사 했을 때 소나무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그래서 아이들이 놀립니다. 소나무 보고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소나무를 어디 가기 위해서 운전하고 지나고 아이들 뒤에 태우고 지나가던 소나무를 보면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애들이 건너편 보면서 저 건너편에 소나무였으면 우리 아빠 또 울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나도 몰라요.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불렀던 유행가가 있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래도 눈물을 흘려서도 외로워도 선교사는 선교사 일을 부름받았으니까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힘듭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힘들고 여러분도 다 힘듭니다. 모두가 힘들지만은 어떻게 해라? 견뎌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견뎌라. 참아라. 할렐루야. 참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참을 뿐만 아니라 할 일을 따라서 할 일을 해라. 무슨 일입니까?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헌신하는 일, 충성하는 일 해라. 하다 보면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가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못해, 나 안 한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게 맡겨진, 목사는 목사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무슨 일입니까?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헌신하는 일, 충성하는 일, 가족을 보살피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두 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첫째로는 우리가 할 일이 딱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30배, 1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생복락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 목사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견디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냥 견디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묵묵히 마치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퀴를 굴리듯이 계속해서 기도의 바퀴를 굴리고 전도의 바퀴를 굴리고 예배의 바퀴를 굴리고 사랑의 바퀴를 굴리고 말씀 순종의 바퀴를 계속해서 굴려가는 과정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